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의 태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름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의 탄생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축복 속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탄생은 미혼모의 출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정식 부부가 되기 전에 이미 임신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새 세상말로 말하면 속도 위반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남편 될 사람 요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임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임신 이야기 속에 보면은 정식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편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요셉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아이로 태어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들은 정혼 기간을 두게 됩니다. 이때는 서로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고 1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배가 불을 넣으면은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그리고서는 1년 동안 기다리는 그 기간에 임신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요셉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기는 요셉과는 관련이 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러한 아이였죠.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고 그리고 분노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엄청나게 괴로운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정혼의 기간이 1년이 지나면 남자는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열처녀의 이야기,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 이런 모든 것이 정혼에서 결혼식을 베푸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요셉과 같이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잠자리를 자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면 어떻게 그러한 환경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도 길길이 날뛰면서 분노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자제력이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는 너무나 힘든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당황하는 그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요셉은 그러한 여자를 도저히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자초지종의 이야기와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연락받기로 임신이 됐는데 내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됐다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않았던 요셉은 아마 천사의 이 말을 듣고 그는 이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그리고 마리아 말을 사실로 믿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결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마리아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요셉은 그 마리아를 데려오고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마리아와 함께 살고 그리고 아들들을 낳았던 것을, 자녀들을 낳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름하면은 우리는, 저도 보니까 결혼을 하고서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엄청나게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점에 가서 성명학이라는 책까지 사다가, 그리고서는 책을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의 이름을, 이 병민이라는 이름을 짓기까지는 획순이고 한자 획순까지 다 계산하면서 제가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이름이 한글식으로다가 이름을 짓기 때문에 뭐 별로 그런 거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한문 이름으로 짓기 때문에 한문 획수에 따라서 운세가 변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성명학을 사다가 제가 열심히 연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의 이름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 자식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잉태된 이 아이의 이름은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줘줬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 예언된 그러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는 천사가 직접 전해주는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온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탄생의 의미와,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원할 때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고 어떠한 이유에서 구원해 준다라는 그러한 말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쉽게 예로 든다면 아마 어떠한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불타 죽게 돼 있어요. 그때 한 소방관이 그 불길을 듣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그 안에 있는 불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건져서 내왔다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또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다고 합시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헬기라던가 아니면 큰 배가 다가와서 그 안에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곳에서 삶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 있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죄가 죽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모두 죄를 범하였음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가만두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의 공격을 받고 죄의 세력에 눌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마비되어 그리고 우리의 영은 점점 죽어가고 하나님과 관계는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죽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사망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사망이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왜? 죄가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망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에서 죽어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오신 것은 생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거나 불에 타 죽을 사람을 구하는 것 또한 병들어 죽을 사람을 곤치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빚더미에 앉아서 어찌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빚을 갚아주고 그에게 새 삶을 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어디에서? 죄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하여 보면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엄습해왔고 그리고 사망이 죄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고 모든 사람은 결국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격언에 보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무덤으로 피해갈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게끔 한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구원해내주는 그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육적인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를 더욱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바로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뭐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대림절을 기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탄생할 때 징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은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메시아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래서 임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예수의 이름과 별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임마누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임마누엘이 있어야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여자를 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그들의 우리는 사탄이라는 뱀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기 위해서 여자를 꼬시게 됩니다. 야, 저 선악과 나무 탐스럽지 않니? 먹음직스럽지 않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그때 여자는 뱀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하기를 저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욕을 합니까? 아니야. 저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돼.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에 여자는 덥석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 가서 그 열매를 먹게끔 하였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은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나무숲에 숨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잔뜩 짓고서는 다음날 주일이 되면 교회 나오기가 왠지 쑥스럽고 멋쩍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자꾸 갖다 주면서 죄를 짓게 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할 때 그들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것, 선악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문화혁명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점점 빠져들면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과거에는요, TV가 있기 전에는 수요예배는 전부 다 교회가 꽉꽉 찼습니다. 그런데 TV가 생겨나고서는요, 드라마에 빠지게 되고서부터 사람들이 예배보다는 드라마에 집착하게 됩니다. 더 제가 그거 했던 일은, 아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요일 날 우리나라랑 아마 축구가 있었어요. 축구가 있었는데 예배 시간하고 다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교인들이 안 올 것을 염려해가지고 예배를 1시간 당겨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기억이. 왜? 예배에 참석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문화에 빠져들게 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비결이 바로 세 번째 말씀이라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이고, 사탄에게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버지가 계획하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오면서 12월까지 오면서 여러분의 삶은 누구와 함께 온 삶이었습니까? 나는 세상과 짝하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만들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언제서부터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하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 탄생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말씀을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절대 거짓된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면요, 너무나 거짓된 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짓으로 정권을 붕괴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을 응집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변개하는 것이 세상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성취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갖고 그곳에서 사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성취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이 땅에 죄악된 세상,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 온 이 말씀, 언약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여 오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를 구원하시고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를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늘상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마 하나님을 영적으로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는 늘상 의심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언제나 계심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은 하늘로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음부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떠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육신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여러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구원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나 주를 위하여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